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벚꽃 축제 하면서 홍진영이랑 가수도 오는데 거기 안 가시고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어? 모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정말 성경을 10년 넘게 혼자서 골방에서 연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김현식 목사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또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나아가는 길에 또한 빛이 되게 하사 이것이 또한 우리 평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주 안에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가 함께하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성경 세미나 같은 경우를 하면요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유명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통계를 내본 결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800만 명을 얘기를 할 때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이단이다 구별하지 않죠. 구별했다가는 이제 이단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기독교인을 말할 때는 이 800명 가운데 600만 명으로 추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무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길 걸어가다가 확률적으로 보시면 돼요. 4명당 1명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단 이러면 4명당 1명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현실인데 근데 이 200만 명 가운데 90% 180만 명이 기독교인 출신들입니다. 그것은 이단 연구가들에서 밝혀진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라는 게 이단에 넘어가는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부재중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제 신분을 먼저 여기서니까 제가 밝힐게요. 저는 기독교 대한단체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내에서 이단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교육과 조사 현장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께서 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이름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이단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단 문제가 발생하면 뒤로 전수조가 들어갑니다.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활동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학연 관계,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우리 3기 신학대 교수님들하고 우리 이단 사역자들하고 방향을 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변에 있죠. 여기는 충청권이 남변인데 남변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서 그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만 다룰 것은 아니고요. 이단들에게 왜 빠지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그 청년 한 명을 계속 상담하면서 지금 역계종을 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단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압니다. 성경 공부 어떻게 진행시킨가에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기본 4번을 하고요. 사회를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이 친구들이 왜 그게 가능할까? 거기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일까?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위태있다는 현실인가.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두서없이 오늘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인증할 그 페이퍼를 두고 왔어요. 상관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오덕에 이선희 교수님 계시던데 저는 이선희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 재밌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입학할 때 제가 꼴찌로 입학했습니다. 답을 밀려쓰는 바람에. 네,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지도과학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이과 출신인데 교수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과 신학은 이과가 문과 계열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입학하자마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독일어 이거 뭐 다 외국 계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어떻게 공부하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도서관 사전을 찾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선희 교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전편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둘째는 교수님의 그 강의를 우리 때는 카드 테이프라는 거 아시죠? 그걸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다 쓰는 거예요. 녹취를 해갖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한 걸 갖고 다시 파일 붙여서 교수님 걸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 강의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실지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를 말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한 학기 마칠 때마다 책을 만들었어요. 녹취록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과제물 또 집어넣고 또 참고자료 집어넣고 해서 책이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마칠 때마다 마치고 나서 예를 들어 조직시나 아니면 실내시나 맞추면 그걸 다 맞춰서 이제 제본을 써서 세 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하나는 저한테 공부할 때 도움을 줬었던 같이 공부하는 분한테 드리고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왜 이런 걸 말씀드린 거 아니 신학적인 사고 구조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보는 것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고 성경만 읽었다면 자의적 해석을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 공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신학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잡아야 될 부분이고 둘째는 막상 현장에 가보면 설교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설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평생에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 준비하는 설교는 평생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성경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아주 그 유치원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자, 신학생 때에 우리 때도 했던 질문이에요.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왜? 너무 바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 만들랴, 뭐 차량 운행하랴, 뭐 성가대 주의하랴 읽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지금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보통 몇 번 읽을 것을 많이 읽어도 어떻게 분파돼요? 여러분 생각에. 자,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 아, 내가 너무 적게 잡았나? 잠깐만. 아니면 낮게 잡아야 되나? 내가 죄송합니다. 한 번 이상 읽었다. 아, 좋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자, 한 3번 이상 읽었다. 오케이. 4번. 5번. 많이 읽어졌네. 자,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이게 정리가 되죠, 혹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잘 안 되시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1600번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치자.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시더라도 뭔가 확 끌리지 않습니까? 1600번 읽었다는데 그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단의 제임스 정명석입니다. 근데 그 말이 믿겨지세요? 믿는 사람이 바보지. 신학 없이 성경을 다독을 해버리니까 교주가 되어버린다는 증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것도 좀 먼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권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다양한 번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보는 건 개역 개정판을 보실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을 봤었습니다. 자, 개역 한글판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북한 혼용이 있었습니다. 북한 혼용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 선조들이 봤던 거는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한문 성경 두 종류예요. 보통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하나 있고요. 중국 그리고 또 하나는 물력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력 성경은 순수 한문이에요. 여러분 그 한문 성경은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사실은
이 한국 성경은 공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회에 가서 잠깐 빌려볼 수 있는데 그게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3년을 찾아왔는데 모건대학교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건 모건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이근호 박사님이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근호 박사님 어떻게 알게 됐던가? 그분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성서 공회에 가서 일주일만 약속하고 제가 빌린다 그러는데 그 빌린 동안에 몰래 카피를 뜬 거예요. 몰래 카피를 떠도 이근호 박사님을 드렸고 이근호 박사님 은퇴할 때 모건대에다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건대로 또 도서관 갖고 또 마침 도서관 옛날 제가 조기를 했었거든요. 조기를 빌려갖고 제가 떠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성경을 입수하는데 몇 년이 걸린 겁니다. 자, 이게 한국 성경의 출발이에요. 다양한 번역서가 필요하겠죠. 둘째, 이것이 한글에 대한 겁니다. 한글에 대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읽다가 약간 문맥이 애매하다. 그때 영어 성경을 몇 종류를 보셔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NIV 많이 보시죠. NIV하고 조금 더 공부하시면 킹 제임스 버전 봅니다. 그리고 RSV도 참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설교자들은 그런 성경을 구비하고 계셔야 돼요. 또 그러죠.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왜 제가 징여된 성경을 권하는가? 징여된 성경은 우리가 펴는 동안에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즉시 보죠. 그래서 생각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역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서의 성경을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헬라어 히브리어는 기본이에요. 다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 히브리어 성경은 참고적으로 내가 원하는 문장은 시간이 걸려서 찾아보면 그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생 성경을 보시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번역서의 성경을 갖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신교 입장, 보통 기독교 개신교 편하는 이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리고 영어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영어는 잘 안 와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 보는 성경이 공동 번역서를 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서가 또 다시 버전이 돼서 3년, 4년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성당에 가시면요 팔아요.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비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서재, 책꽂이. 그래서 첫째는 성경 자체의 다양한 번역서를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70%는 한자어로 기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사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사전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려요. 첫째는 번역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번역서, 양질의 번역서를 갖고 계셔야 되고, 둘째는 사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어 사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국어 사전을 갖고 계시고, 둘째는 성구 사전이에요. 성구 사전 이해하면 저는 로고스거를 좀 솔직히 좀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4권짜리에다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구 사전을 하나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배경 사전입니다. 배경 주석이에요.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 주석을 갖고 계시고 그것은 평생 봐야 될 그런 사전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지리 사전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단어, 인물, 지리, 지명에 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 잃어버리면 아담과 하고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이죠. 근데 하필 지명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리사전을 보셔야 되는데 지명, 지리가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사전을 갖고 계시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성경 하나를 읽기 위해서 사전들이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주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주석할 건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주석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권하는 게 저는 모건대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이거 지방들에도 낮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선희 교수를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전선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선희 교수님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독일 유학 가시기 전에 서울대 생들하고 붙어갖고 1등을 해보셨어요. 그 사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이분이 이제 그 독일의 유학생을 뽑을 당시에 서울대생들하고 붙었는데 지방에 유일하게 교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명한 사건 독일 사전을 통째로 외워버리셨다. 그래갖고 1등을 해본 서울대생을 제치고 우리 딴에 레전드가 돼버리신 거예요. 이분께서. 그래갖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석사 때 썼던 논문이 루터 칼빈 웨슬리의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캐톨릭에서 뭔가 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개신교의 그 3대 모토가 있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종교 개혁가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그러면 이분들이 쓴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일하지는 않은데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15세기 또 17세기 정도의 18세기 정도의 어떻게 우리 입장에 보면 고전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신학적 관점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주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물론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쉬운 거는 웨슬리의 성소주의는 완벽히 병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달 전에 그걸 구했어요. 원서를 교수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바라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좀 영어 좀 한다 그러면요, 저 과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한국에 아직 없습니다. 서울의 감신대 조성동 박사님이 그거를 시도를 하셨는데 완벽하게 잘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웨슬리는 설교 위주로만 많이 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에도 환영받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웨슬리 설교 해석도 지금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7권짜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와요, 더 이상. 근데 제가 그 번역을 보고 논문 참조하다가 다들 실업을 보냈습니다. 번역이 중학생 버전이에요, 완전. 그래서 더 이상 그 책을 못 볼 정도로 됐습니다. 이슬 교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번역을.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나 정말 웨슬리의 성서 주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영어가 되시면 정말 저는 그 과제를 들고 싶습니다. 한국 최초의 웨슬리 성서 주회가 나올 겁니다. 책 4권짜리입니다. 두께 이 정도입니다. 꼭 나오시기를 모건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 관련돼서는 종교개혁가들 주석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캐톨릭에 반영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을 잡아주는 놀라운 성경적 관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주석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주석서들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하되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의적 행동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걸러서 보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한 권의 성경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번역서들 그리고 타전류 그리고 주석서를 이렇게 해서 잘 구비해 놓으시고 나서 성경을 읽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경에 본인이 처음 이제 발을 들어놓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가다 보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성경을 뭐라 하지? 내가 어느 부분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뭔가 기독교 서점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점 가서 교재 찾아보고 그리고 아이들에 맞게 어른에 맞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웬만한 성경 교재는 좀 죄송합니다만 장로교 교재들이에요. 알고 계세요? 혹시 감리교 목사님 교재 쓴 거 보셨습니까? 참 힘듭니다. 기독교 감리교 교육국에서 그나마 많이 지금 성장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교재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3년 전에 건의를 드렸어요. 너무 낙후됐다고 해서 교육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주는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학적인 것은 조금 약해요.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구원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원파 흡사합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선희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저학년 초에
감리교 본부에서 그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감리교도 표준 교리가 필요하다. 지금 교리가 잠깐 나와 있긴 한데 부족해요. 그거로는 사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정식으로 감리교 표준 교리가 발표될 겁니다. 1년 반 동안 싸웠어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성 교수님 지금 은퇴하신 바람에 감신대 이유정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한 장 반짜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래도 제가 훑어봤는데 이성 교수님도 보내드렸어요. 똑같이. 그래서 보시고 그렇게 큰 이탈은 없어요.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나갔으면 어차피 그 의미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안 가르치시면 장로교에서 가르친 걸 어차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잠깐 제가 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좀 변방에 좀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독교의 4분의 1 어떻게 보면 약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평균 연령대가 20대들이에요. 20대들이 왜 넘어갈까? 사회적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가르쳐요. 한국의 이단 교리는 195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한국교회 사신 분 계세요? 전공이 한국교회다. 없나요? 그래요. 조직신앙, 그리고 구약학, 신약학, 기독교 교육, 그것도 뭐 있어요? 실천신앙, 나머지는 그냥 아이씨 그냥 다닌 거야? 자, 재밌는 말씀드릴게요. 교리 공부가 딱 느낌이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교리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하나 말씀드립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발전 시기에 가장 심각하게 느껴진 게 뭔가 하니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들만 읽다 보면 사전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그냥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시도한 게 대교리 문답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서는 대교리 문답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소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교리 문답서는 뭔가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게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는 세례를 많이 주잖아요. 세례할 때 학습이라는 걸 하죠. 원래 학습의 기초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학습하고 따로 나와 있지 사실은. 그러면 사실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뭐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있거니와 신론도 다 포함되고 다 포함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리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해놓고 설교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치 스케치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글을 쓰는 기분이에요. 텅 비어 있다고 그냥. 그리고 또 지워주고. 일주일에 한 사람의 교인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줄 많이 지키잖아요. 줄만 많이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내에 다 끝나죠. 근데 이 1시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준비 찬송, 대표기도, 광고, 특별 찬양 그것저것 다 빼요. 그러면 설교는 한 40분, 평균 40분? 아그 막 힘들잖아요. 40분 어쨌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실제 예배의 승패는 설교에 있어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다시 말씀할게. 근데 이 설교 평균 40분을 잡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언하는 게 몇 분 될 것 같습니까? 예화 빼고, 그죠? 예화 빼고 뭐 어떤 일 빼고 개인적인 뭐 말들 빼고 이러면 실제 성경의 내용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10분? 성경이 바탕이 없는데 10분 잠깐 듣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일주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성경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4번에 하루 평균 4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담 안 해요. 성경 계속 실현한다고. 지금 계속. 자,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 신천지 청년
하고 지금 계속 저도 얘기 중인데 이 친구랑 제가 첫날 저는 이 친구를 지금 역개념 시킨 작업을 하고 있어요. 4시간 성경을 하는데 얘가 똑바로 앉아 듣고 있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2년 동안. 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목사보다 더 나아요. 정신력. 그렇게 훈련된 친구들이 지금 180만 명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교회로 넘어온다. 한국의 붕이 될까 안 될까?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역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더 충격적인 사실. 한국의 교단은 350여 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단 대응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 돌려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도 하자는 것이 10몇 개 교단밖에 안 돼요. 그 10몇 개 교단에서 이 사람들 엮여져 있는 사람이 정도 몇 명 될까? 장르이 좀 있어요. 한 20명 되나? 감리는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감리과. 제가 찾아본 결과 감리교 출신을 이 이단을 내가 대응해서 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고 자신을 주는 사람은 현재 3명 미만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20대 초반의 아이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몇십 년 목회한 목사님과 보통 누가 이길까? 이 친구가 이겨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현실입니다. 70년의 교리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이단들의 머릿속에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로. 그런데 한국 교회의 교리 역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이단 교리들이 성행할 때에 시작될 쯤에 생겨났습니다. 모건대도 1954년이죠. 그때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학대학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모건대는 농촌 목회를 지향했었어요. 신학적인 부분이다. 농촌 목회. 그것이 모토였었는데 아직 한국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경 교재를 분석을 해보면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 당시, 하여튼 1990년대 초반까지라도 3일주가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 3일주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교회마다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3일자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 불과 한국에 정착될 때 몇십 년 안 돼요. 한 20년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던 3일조론 가운데 양토론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있어요? 양토론? 들어보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양토론이 뭐죠? 근데 다들 이렇게 하세요. 북한이 자, 대단하시다. 자, 양토론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교회도 뭐 교회도 재밌게 가르치는데 뭐 은혜 실험 되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범죄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구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경 강의하러 갔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구원교리를 가르치십니까? 구원교리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안 가르치십니까? 첫째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죠? 참 사랑하죠 교인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교인들이 힘들어할까 봐. 교인들이 그거 듣고 교회 좀 싫어할까 봐. 너무 사랑하세요.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요즘만큼 목회가 어렵다,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막 사람이 아플 데가 없다. 그리고 막 요즘처럼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다 얘기하시죠. 정말 그럴까? 그래서 말씀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그럴까? 우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저는 또 말장난으로 봐요. 정말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예? 몇 년 됐죠? 예? 50년대? 아니 세계사에 비춰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악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악했다. 최악의 절정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목숨 걸고 했었는데 그때도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 그때 그랬죠. 근데 진짜 악할 때가 언제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시대 때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보다 더 악할 때가 있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각 시대마다 악한 현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역사한다더라도 그 사람들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리 지금 며칠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게 있었어요. 대대적으로 다. 한국교회 현실이 어떠는가, 어떤 느낌인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어떤 동반에 대한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다. 그런데 공통점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또 임팩트를 받아야죠. 이단 조사를 나갔는데 차라리 이단은 이단의 간판 걸고 있잖아. 좀 쉬워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의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걸었는데 이단 얘기는 안 해요. 이단보다 더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가능해요. 지금도 보셔도 돼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교인들이 울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감리교 분과에 찾아왔었습니다. 네 분이 저로 우리 앉아 계신데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성경을 왜 안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분이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양부모 역할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 자, 그분의 표현을 제가 또 녹취를 다 들어봤었는데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부가 너무 가난해갖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그래서 내가 능력 없는 요셉 만나고 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영업방도 보지 못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대판 싸우고 나서 능력 없는 남편 만나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또 박사들을 받다는 얘기예요. 합의 갖고 온 게 뭘 갖고 왔죠? 첫째, 황금, 금이요, 금. 자, 그 다음, 유향, 그 다음, 오락이죠. 값이 상당히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바가지 박박 긁는 요셉이 불쌍하셔갖고 이 먼 땅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돈을 갖고 왔다. 이걸 7개월 동안 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정상 될까 안 될까? 교인 100명이 나왔습니다. 4대쯤 있는 집안이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교회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근데 그 목사님의 현실이 우리에게 안 올 것 같습니까? 답 나와요. 왜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가? 아침 드라마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스토리예요. 드라마 스토리.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얘기를 갖고 내가 본 것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도 드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값진 걸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도외시하는 순간부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사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순종을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순종과 맹종은 다른 문제예요. 순종은 말씀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맹종은 그냥 그 사람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이것도 조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은 정상적으로 교인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예요. 그것은 교인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설교가들 다른 말로 메신저로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에요. 내 얘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대언.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죠.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얘기예요. 내 걸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뭘까요? 증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언과 증언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가 우리 위증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대 사람이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사는 표시가 나요. 잘못 고쳐놓으면. 근데 우리들은 표시가 안 나요. 속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택했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하기 시작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소명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힘들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 저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제가 고3 때 성경을 처음 펼쳤습니다. 그때는 뭔지 몰라요. 당연히 목사님만 해석한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물어보면 목사님의 말이 다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읽어 들어간 게 시편 1편. 고3 때 계속.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회는요 딱 두 부류로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연중 행사가 딱 잡혀있죠. 이렇게 나오서 올 여름에 뭐하고 또 가을에 또 뭐하고 다 짜여 있죠. 그죠? 그것이 말은 계속 반복이 돼요. 새신자도 그거 계속 반복이 돼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 아니? 교회 문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교인이란 말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얘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남보다 처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홀하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그것이 흔히 말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기억났습니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째, 도리번화의 속박이가 되게 하나. 그리고 뛰어들 하필 그 자리가 어느 간이 성전 꼭대기예요. 원징의 성전 꼭대기 성교회 내가 이제 교회를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예요. 성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배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어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차양 사역을 했었어요. 전문적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원래는 그 교회에서 건반 주자를 했었습니다. 보통 건반은 여학생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했었어요. 건반 독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규모가 크니까 반주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장로님 자제분, 뭐 권사님 자제분 다 자매들이에요. 근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혼자 막 교회 나가고 내 마음을 되더라고요. 점수로 반주가 됐는데 찬양 좋아하시죠? 근데 이 반주를 하다 보니까 기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도 독학을 했어요. 이 기타를 하고 나니까 베이스 기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더라고 또 베이스 기타를 독학을 한 거예요. 베이스 되더라고 보니까. 드럼도 궁금해요. 드럼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여러분 지금 현재 남변의 감독님이 있는 그 임재택 목사님 장로님 그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갔었습니다. 3년을 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찬양이 좋아서 그 교회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멤버들을 갖고 우리가 이왕할 거 아무쪼 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을 실업음악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실업음악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근데 거기도 그 출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대학도 잘하고 그쪽 길로 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3년쯤 됐을 때에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끊을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삼지 못하게 걸릴지도 그게 뭔 뜻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기후적인 증상을 보면 낮에는 더웠다 안 쳐. 그죠? 밤에 달이 왜 나를 해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편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신들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우리 조금만 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뭔가 우상적인 것과 상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해와 달을 지으시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것은 피조물의 불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시편의 결론적인 내용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변하게 되는 거고 주기도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원인인가?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관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다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이분이 보통 우리 그랬잖아. 찬양이도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래서 막 음을 울면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뿐이에요. 되게 궁금했어요. 맞아. 왜 눈물을 흘리지? 그래도 그 집사님 왜 우셨습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괴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냥 흔히 말해서 동질감이 느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간도 없고 이게 저한테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말씀을 모르고 찬양을 하니까 각자의 해석에 맞게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나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성경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양 그만했습니다. 양심 이상 그만하고 찬양도 멈췄어요. 다 교회를 대접해서 이제까지 불렀던 찬양을 다 찾았어요. 어떻게 찾는가? 이 찬양은 성경이 어디 있지? 이건 어디 있지? 그걸 이견을 했어요. 해봐야 돼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으니까.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다윗의 장막 그룹들 아시죠? 그 내용에 보면은 주님은 소멸하는 불 있죠.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은 타야지 정상인데 왜 꺼진다 그러지? 그 뜻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계속. 또 하나는 이제 교육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더 어렵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간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간혹가다 주변에 성경 족보 세미나를 한 데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거의 다 이단이에요.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한국에 족보 연구를 하는 데는 딱 3파트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물론 등불 성경에도 족보를 심판을 합니다. 지금 침례 시간대에 걸려있는데 그게 7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건 장신경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걸어온 거지. 그리고 기독교 서에서 나온 그 기독교 백과사전에 내용을 발췌로 한때 한 20년 전에 브로마이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서적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글쎄 족보라고. 그거 틀릴 때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총신대에서 교수님 3분이서 이 족보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왠지 우리가 족보 이러면 성경을 다 꿰뚫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34만 원이었습니다. 강의료가. 그때 그 커리큘럼을 봤었는데 제가 연구한 것도 70%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평강제일교회 지금 구속사 시리즈라고 전국에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의 많이 것 같아요. 그걸 배우고 하시는데 이단입니다. 그럼 나중에 포털 사이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 족보 제 이름 쳐보세요. 딱 뜹니다. 제가 지금 15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다 뽑아봤었어요. 싹 다. 이름에는 다 뽑아서 미쳤어요. 5년 동안.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하지 않으면 언제가 죄송합니다. 누가 이 미친 짓을 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요 족보 쓰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누가 그걸 나고 그런 유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창세기 족보 나오잖아요. 역대기 족보 나오잖아요. 마태 족보 나오고 누가 족보 나오잖아요. 계속 쓴다니까요. 그것도 이상하죠. 마태랑 누가 족보가 다른데? 마태 족보 정리하고 보니까 역대기랑 다른데? 이게 뭐지?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지금. 근데 왜 이걸 하는 거 아니? 성경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같이 개척했던 그 집사님의 말에 의해서 가지고 내가 그래도 총 7년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족보 임명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걸 이게 부지를 다 파악했어. 다 써갖고 막 미쳤어요. 그냥 다 비교해보라. 그리고 한글로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심판된 족보 사전에 30명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 희열. 야 있어 그 기분. 내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100%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100점이라는 게 많아요. 드디어 100점이나 100점. 다 찾아냈어요.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성경 인물만 찾아냈고 그걸 갖고 이제 우리 이건호 박사님 찾아냈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가 연구한 중에도 욥입니까? 원래 이건호 박사님은 한국의 욥기 대가셨었습니다. 근데 욥은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동방에 어느 날 뭐 의인이 있어도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갖고 이 족보라는 것이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동시대 사람이 있겠다. 그래서 추가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역사학자를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첫 마디가 혹시 목사님 연구한 것 중에서 헤롯 집안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헤롯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에는 한국만 그렇게 아니라 원래 헤롯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밝혀진 대로는 3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연구하다가 내 끝까지 발견되더라고. 헤롯에 관련 연구 논문까지 찾아봤었습니다. 정확히는 4대예요. 싹 찾아냈었어요. 그래갖고 연구를 다 정리를 해버렸지. 이방원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거 하는데 7년 걸렸어요. 팩트가 있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전개가 돼요. 팩트가 없으면 그 다음 얘기는 소설이 된다. 제가 처음에 사전을 봐야 되고 다양한 번역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선구사전도 봐야 되고 왜 이런 걸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정서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고요. 그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예언을 되게 잘하세요. 예언. 근데 신학은 부재 보니까 이분이 어떤 실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서의 뜻이 뭔지 알아요? 너무 쉽죠. 열왕 뜻이 뭐예요? 네? 나열이죠. 나열을 임금한테. 임금에 대한 나열, 당연히 왕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왕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예언을 많이 하셔갖고
순간 실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버렸어요, 그 말을. 그러면 우리 순간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신뢰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내뱉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충분해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안들은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었어요. 그 재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신학적인 관점도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생기기까지 관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게 연속해서 2시간 하는 건가요? 쉬어도 하는 건가요? 연속해서? 괜찮아요. 하기야 뭐 신천지도 2시간, 4시간 버티는데 여러분 자존심 있지, 그죠? 명색 신대원생들인데 정말이야. 근데 2시간 아무도 안 잖아요. 뭐 4시간 버티는데 일주일에 내 것도 4번이나. 언제 한번 그 친구가 데리고 오시네. 내일 또 만나요, 그 친구가. 앉아서 일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내 중간중간에 좀 질문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재밌으세요, 근데? 다행이네. 재밌으면 재밌어도 그래서 빨리 아버를 테니까. 자,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요. 첫 번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쓰는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동방으로부터 의인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말해요. 동방으로부터 의인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이것을 한국을 많이 지정을 합니다. 한국에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래서 이것이 정감록도 분명히 여기에 뭔가 나타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많이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동양의 웬만한 교수들 다 써먹는 레파토리예요. 중국도 그 얘기를 하고 일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말이, 자, 동방예의주국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떻게 된 말이, 원래는 동방예의주국, 그 동방이 곧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BC 6세기경에 그때쯤에 공자의 후손이 쓴 책이에요. 동방열전이라는 책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정말 동방이 조금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록이 있죠. 네, 그것도 갖다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동방의 뭐 작은 나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근데 놀랍게도 이 타고르는 20세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44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니, 동방에 태양 빛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회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 엮어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봐라, 성경도 있지 않냐, 타고르도 말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하나의 풍설이에요. 그냥 성경 제거하고. 근데 이 풍설을 우리가 왜 풍설이라고 하는 거니,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잘하면서 한 번쯤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된 보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걸 딱 지목해 보잖아요. 맞네, 안 돼, 맞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예언자 사람이 되게 믿어요. 그리고 JBS 정문에서 그렇게 믿겨진다고요. 자,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확 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 성경은 마치 예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져. 재밌는 거. 이사야서가 쓰여진 데가 BC 700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명한 것은 동방이라고,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사,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BC라고 얘기할 때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는 BC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한 책입니다. 동방의 빛, 원래 고레스라는 말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떨어졌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알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역사를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20세기에 타고르가 얘기한 게 왜 고르파서 떨어지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 거기와 대한민국의 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동방의 풍습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라시아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고 한국의 풍습을 배워서 다시 간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을 모르면 넘어가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게 180만 명이라고요, 지금. 이달에 넘어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머릿속에 교리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단 얘기를 들어보면 쉬워요. 너무 쉬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할 때 쏙쏙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설리만 계속하기 시작하면 이단의 얘기를 들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적인 상태에서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면 상당히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아주 좋은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1919년도쯤 되겠네요. 그죠? 올해가 이제 3.1절 100주년이니까. 제가 우연히 성경 교재를 연구를 하다가 100년 전에 성경 교재가 있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봤던 성경 교재.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저기 어디지? 아펜젤로 기념관 어디죠? 저 밑에 집안이 군산인데 그 뒤쪽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고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최초의 한글 번역서 된 것도 팔고 있고, 그리고 성경 교재가 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년 전 우리 선수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성경 교재를 보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있죠. 이방신당 그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실제 그린 게 우리 100년 전의 선수들이 그걸 공부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역사와 함께 한국 교회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원래 한국에는요, 성경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붕이라 말하지 않고 부흥, 사경이라 말을 썼죠.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다양한 성경 교수들이 많아요. 그때도 성경 교재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있더라는 게. 근데 어느 시점인가 시간이 그러고 나서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조지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원래는 한국이 성경 공부를 어디서 배운 거 아니? 외국에서 배웠었어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워갔다고 이거를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성경 공부를 가르친 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직화시킨 것을 가르쳤었어요, 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사람 관리를 원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약해지기 시작하고 외국에서 그걸 배웠다고. 조직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게 8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시죠? 교회마다 제자 교육 조직화 많이 하시잖아요. 점조직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 교육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되게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리적인 부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보는 게 한국 교회고, 그것을 이득을 보는 게 이단이 돼버리고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에요.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성경 교육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바꾸면 돼요. 원래 이단의 역계정은요 2시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여러분 그 옛날에 기계식 시계, 뭐 작은 시계도 괜찮아. 시계 벽시계 뜯어보면 톱니바퀴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톱니바퀴 하나만 빼도 멈추죠. 이단의 교리가 원래 그래요.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순서 이게. 그걸 오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안 들었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는 허탈함. 근데 얘들이 다 우울증 걸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옵니까? 이미 머릿속에 그 세팅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하면 이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번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깨는 데는 2시간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지우려면 6개월 잡아요.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우고 나서 다시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해서 하면 얘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게 지금 180만 명이라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자,
여러분께 아까 제가 그 웨슬리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도전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골든필이 예배드리고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단들 전도하면 안 돼요. 이단들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넘어와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그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그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5분만 쉬었다 하죠. 제가 그 다음 강의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5분 잠깐 쉬고 성경 보는 관점에서 한 10분 정도 질문 받고 또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